우리는 지난 시간 혹시 설교를 지난주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여러분 기억을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복돋아 드린다면 지난주에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보이는 것으로서 위장된 거룩성을 나타내는 곳이 되거나 종교적 자긍심을 만족시키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만큼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이요.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일부인데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 절도요. 짧은 절이 있고 긴 절이 있는데 오늘 장은 한 절 한 절마다 절이 길어요. 그래서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 병행 본문인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의 병행 본문은 역대하거든요. 역대하에서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묘사보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더 성경이 비중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기도에는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레바퀴, 마치 수레바퀴 두 바퀴와 같이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돼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삶이 자연스럽게 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말씀만 강조하거나 기도만 강조하기에는 우리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 커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행위고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종교, 심지어는 무당 같은 샤머니즘에도 이 기도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한테 한번 야 기도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어떻게 대답하나 궁금했어요. 뭐라고 우리 찬이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거래요. 대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갖고 제가 대답을 조금 제가 원하는 만큼 해준 적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성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노예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CRC 노예, 허드슨 노예에 저희가 속해 있는데 저는 교단을 좀 많이 있어 봤어요. 장로회 교단, 제가 잘한 장로회 교단에도,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RC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UMC에도 그 회의하는 데 가봤고, 그 다음에 CRC에 이제 노예 이제 세 번째 참석하는데, 제가 노예 멤버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트랜스퍼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얼러런스가 돼서 제가 참석했는데, 뭐 보고, 여러분 재정 보고, 예를 들어 재정 보고, 그다음 무슨 안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랩업을 뭘로 하냐면 이 기도를 통했어요. 누가 대표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끝내요. 회의 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스킵할 수도 있는데, CRC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잘 노티스 못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노티스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 방향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기도하든,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에서 기도하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기니까 8장을 장수로 이렇게 따져도 훌 2장이 넘어요. 예. 굉장히 기니까 이거를 여기에 뭐가 어떤 게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들으소서, 들어주소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총 115회가 구약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 8장에만 몇 번이 등장하냐면 12번이나 강조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주님이 듣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강조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귀를 막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9절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으로서의 중요성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장 전체에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죠. 오늘날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인 우리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 성전 지난번에 얘기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짓게 된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짓다가 멈췄다 그랬어요. 누가 마무리를 했냐면 헤롯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짓게 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짓다가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거기에 제물로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올려진 이 성전은요 더럽혀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얘기로 따진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헤롯이 왜 세웠냐면 헤롯이 왕위를 어떻게 받았냐면 로마 제국에 돈 주고 왕위를 받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세운 것이 성전이었어요. 46년 동안 걸려요. 이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동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일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제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태생이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가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할 때 배도한 제사장들을 사용하거든요. 제사장들도 온전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무슨 거룩한 제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하시면서 이곳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결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장소로 사용돼야 되는 공간이고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장소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로서 훌륭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춰진 교회라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장소가 거룩하게 느껴져서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기도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모이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다 풀려서 모여야 되는데 이제 모이질 않아요. 이제는 모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잃어버린 그럴 때 교회든 교회 사쪽에서 그 큰 무리의 교회든 다 쇠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들어주시는 분이 길을 막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안 듣게는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누누이 야 나 너희 기도 안 듣겠다. 너희 예배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그런 그분의 청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듣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 그 목사를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그런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나바가 좀 더 잘생겼었나 봐요. 키가 더 크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추앙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신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그 사람이나 성정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이 일들은 헛된 일이고 버려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영역이 있다라고, 그 영역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영역이 있다라고 인기를 얻는 그런 목사가 있고 또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이거는 헛된 일이고 또 속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고 병을 낫고 귀신 떠나고 또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요 다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우르르 갔다가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싹 빠져요. 뭐 밀물썰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고 때로는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높이는 일은 헛된 일이에요.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걸 쫓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삶이 힘든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요, 그분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이지, 내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책임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자신이죠.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책임지시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 앞에,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분이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없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도를 들으신가? 이런 의심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내 생각 또 내 결정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고 내 약함이 회복되지도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삶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결론 내리는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냐면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거기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기도나 또 막 처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나 기도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다 약함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종으로 여겼을 때, 즉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자가 문제일 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이 없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달라고만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죠. 성경에 이분 누구조차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 아버지여, 이게 개역성경 버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정을 좀 하는 걸 보게 돼요.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며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 대단하시다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땠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리고 완벽하게 세상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솔로몬 기도에서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마치 정의 구현을 외치는 사람의 구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걸로, 의로운 자는 그 행한 의로움으로 악이 심판받고 의는 의로 갚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심판받고 의가 의로 그렇게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원근 집사께서 기도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어둡다라고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정작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라면 누가 이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의로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심보 사나운 사람들과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그런 필요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부정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나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됐다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 그런 불의한 일들과 죄에 대해서, 또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또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